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베레스의 세계인데, 베레스의 세계라는 제목은 베레스의 세계인데, 저는 그렇게 제목을 안 잡고 이긴 자 중에 이긴 자, 이긴 자 중에 이긴 자. 여기서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영의 세계라 이 말이죠. 영의 세계. 그래서 오늘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나를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육적인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또 뭐를 창조했어요? 짐승을 창조하셨죠. 같은 날에.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짐승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 흐름이요. 자꾸 이렇게 짐승의 그 연계로 이렇게 자꾸 흐르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네. 이 사람의 지식이 자꾸 하늘의 지식으로 높아져야 되는데 자꾸 땅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지식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늘로 뻗쳐야 되는데 짐승, 왜 하나님이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짐승을 창조하시냐면 영이 살지 못하면 사람도 짐승이라 이 말이에요. 영이 없으면, 영이 죽어 있으면. 그래서 이 영을 살렸는데 이 베레스의 세계에서는 육적인 자녀를 살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살렸는데 왜 어떻게 살렸냐면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겼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아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 것은 이겼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룻기에서 나오미는 앞선자예요. 이제 앞선자가 바뀌었어요. 모압 지방에서 앞선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앞선자가 이제 나오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룻 같은 신실한 아주 영적이 충만한 그런 신실한 성도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를 통해서 나오미가 이제 룻을 통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오벳이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누가 키우냐면 나오미가 키워요. 왜? 영적인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로서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왕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제가 잡은 제목은 이긴 자 중에 이긴 자예요. 그래서 12아들이 야곱의 12아들이 다 이긴 자죠. 이긴 자인데 거기에 이긴 자 중에 이긴 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유다. 왕권의 호를 받은 유다. 유다가 모든 이긴 자 중에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는 다 예수님이지만 다 이긴 자예요. 그런데 이긴 자 중에 이긴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베레스의 이 다 조건은 다 이긴 자 중에 이긴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세상에서 택했다 그랬죠. 너희를 내가 세상에서 택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서 잃어버린 양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 한 양을 잃어버리고 99마리는 이제 울타리에 다 넣어놓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한 양이 어디로 가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다 잃어버린 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는 전부이며 전부는 하나라 가르쳐요. 진리 하나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은 진리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므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며 쌍둥이의 영적으로 다 쌍둥이인 거예요. 빈부격차가 없어요. 영의 세계는 빈부격차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는 거야. 단 이 세상은 그런데 왜 이 세상은 빈부격차가 있고 낮고 높이가 왜 있어요?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잘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율법은 빈부격차가 있어요. 근데 복음은, 진리의 복음은 빈부격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육의 세계이며 이 세계를 보고 사단의 세계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기본은 사단의 세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천하만국을 누가 보였어요? 사단이 보였잖아. 사단이. 이 천하는 다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주관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단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죠. 너에게 주는 것은 받아야 돼요. 받고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야 돼. 십자가로. 그래서 오늘 이 다윗, 여기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에요.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러면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단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왕의 권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자녀를 낳게 한 것은 육의 세상에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겨서 영적인 자녀가 여기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육적인 자녀와 영적인 자녀는 성경에도 이 창세기부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 아벨이 영적에 이겼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긴 자예요. 가인은 진 자예요. 또 에서도 야곱과 경쟁해서 이 에서도 진 자죠. 아벨도 많은 형제가 있었지만 아벨 한 사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름이 정확한 것은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육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4장 15절에 보면요.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게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랬죠. 양육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먼저 예수 믿은 자,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 항상 기업을 먼저 줘요. 이것은 하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된 자, 먼저 앞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업을 먼저 줘요. 그런데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보아스가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이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구하여 알게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에요. 친척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이라.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기록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라는 사람으로 나와요. 이름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보아스가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아무 물을 자가, 기업을 물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처음에는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즉시 이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그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죠. 신앙적으로 앞선자죠.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름을 하라는 거야. 너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네가 기업을 이어받았다 할지라도 너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은 엘리멜렉과 또 그 두 아들에게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으로 이 기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5절에 이렇게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나 그랬죠. 그러니까 6절에 그 기업을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느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라는 사람의 기업은 무슨 기업이냐면 이 세상의 기업이죠. 이 세상의 영광이죠. 자기 사업에 손해가 볼까봐, 자기 사업에 손해를 볼까봐 그 기업을 잊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이죠.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정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랬어요. 자,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있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누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예요?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고 또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각자가 다 내가 고아이며 과부이며 나그네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나그네요? 나그네죠. 왜? 본향은 하늘에 있고 아버지도 하늘에 계시고 신랑도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며 과부며 고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디를 향해서 항상 경주를 해야지.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경주를 해야 된다 그랬어. 경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경주를 한다 그랬어. 근데 그 경주가 빠르게 하는 100m 달리기냐, 또 마라톤이냐, 또 걷기 대회냐 이 말이죠. 응? 근데 빠르게 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여 졌더라 그랬어요. 또 이제 걷기 대회로 걷기 대회로 가니까 어떻게? 10처녀 중에 5처녀는 들어갔는데 5처녀는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의 사람은 들어갔지만 육의 사람은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등은 뭐예요? 말씀이고 불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을 받아야 되는데 부어짐을 받은 것은 오직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은 곧 5이라 이 말이에요. 5. 5은 뭐냐? 고린도전서 14장에 깨달은 5마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가 중요하다 그러죠. 천국 복음은 많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요. 받는데 그 받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이 될 수 있고 또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는 다 받아요. 또 다 있어요. 단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왜 그럼 영적인 자녀를 어떻게 낳았으며 또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요. 우리가 히브리서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4절에서 5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 저것을 믿는다 해서 그게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 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오셨잖아요. 믿음. 아멘. 그래서 믿음에 오기까지는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오니까 이제 그 율법으로 가르쳤던 그 몽학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톤을 넘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율법에서 우리를 다 속량시켰잖아. 속량시켰어. 육에서 속량을 시켰단 말이에요. 육에서 영을 속량시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활신앙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죽은 자잖아요. 생명이 끊어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부활신앙. 아멘. 그래서 이 베레스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하늘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을 선악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은 사단도 하나님 앞에 욕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어기지 않죠.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은 이 어둠도 하나님은 나쁘다 선하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쁘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둠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게 하니까. 그죠? 만약에 이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셨어. 그러면 참빛이 왔어도 그 참빛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혼동 공허 흑암이라는 어둠을 창조하고 그 안에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하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는 빛의 세계여 이 세상은 어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죠. 그러면 그 어둠이 뭐예요? 우리 육이잖아요. 육. 물리적인 이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이 어둠이란 말이죠. 왜 어둠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랬죠. 물과 피, 즉 진리 하나라 이 말이야.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진리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눈으로 우리를 보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이게 하면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는 1시간을 해야 말씀이 제대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이 한자 한자 다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2장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깊다. 누구는 낮다. 누구는 많이 깨달은 것 같다. 누구는 덜 깨달아.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이 세상에 선악으로 가려는 거예요. 선악으로. 깊은 자나 잡아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어.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한 것이 없어. 하늘나라는 눈높이가 똑같아. 생각이 똑같고 사상이 똑같고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하나인 거야. 하나. 똑같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지 그것을 쓰고 먹고 마시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문제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게 우상이라 이 말이야. 우상.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도 사랑하면 어떡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가정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하라 이 말이야. 응? 아니 주의 일을 하다가 집에 누가 아이고 자식이 지금 어디에 떨어졌대. 거기에 마음이 다 뺏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주의 길을 간다 그래. 주의 길이라는 것은 진리 하나로만 가야지 끌고는 못 가는 거예요. 끌고는. 내가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지난철처럼 다 그렇게 끌려오게 해요. 내가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왜 신경을 써요? 하나님이 신경 쓸 일을 왜 우리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경 안 써.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을 때까지 내버려둬. 그러니까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잘못하면 아이 그럼 다 버려야 되네? 다 그냥 팽개쳐야 되네? 이렇게 되잖아요. 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장 30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은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개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라. 그래서 그러면서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랬죠. 34절에 보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미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사단이 천하만국을 보여줬던 사단이 무엇을 줬든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여기 32절에 믿는 무리가 자 그러기 전에 30절에 사람들이 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하늘에서 신령한 모든 은혜는 자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조금을 나눴든 많이 나눴든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도 눈과 눈이 마주쳐도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참 사랑으로 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정말 그렇다고 나누지 못할 것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서로 마음과 마음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나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임이 왜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안 계시잖아. 십자가에 달려 2000년 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증거가. 왜 증거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내려니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 항상 생명의 존재, 사랑의 존재, 은혜와 기쁨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누굴 통해서요? 다 천사들이 하잖아요. 천사들이 해도 그것은 교육이고 훈련이고 또 연단을 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연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영의 세계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도 교육이 있잖아요. 훈련이 있잖아요. 그 교육을 천사들을 통해서 받게끔 돼 있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금방 믿고서 금방 돌아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은 어떻게 구원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도 성경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머지는 어디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보다 지혜가 없어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무리 낮다 해도 사람보다 높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시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에 또 예수님과 베드로 그 시내산에 나타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꼭 이 방법이다 그것이 아니라 무언은 첫째는 다 믿음이야, 믿음. 그러나 믿음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분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늘 이렇게 생명의 존재, 사랑의 존재.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질 때가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선악으로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이렇게 할 것이야, 저렇게 할 것이야. 하나님도 기도 안 하면 책망을 할 것이야,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훈련을 받았어도 아니 며칠이면 가나안 땅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40이라는 것은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도 낡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세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말세하고 사람들은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뒷짐지고 가만히 계셔요? 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말세가 되었다. 그러면 말세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다 하나님이 쳐놓으시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셔서 보호하셨는데 우리가 말세에는 하나님이 팽개치시나요? 힘이 없으시서?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힘 있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때가 되면 이제 영적인 세계로 가를 수 있는 그런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과 같은 하나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록에 보면 흰무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흰무리가 있어요. 또 한 무리는 땅의 왕들인데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랑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이에요. 다 똑같다면은 우리가 아니 뭐하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왜 그래요? 또 떠나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왜 떠나라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삼층창을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기왕이면 영원히 살 건데 기왕이면 그래도 이 땅에서 힘들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길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날의 큰 영광을 얻으려고.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크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왕권을 얻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긴 자 중에 이긴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날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왕으로 보내셔서 그날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권세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아버지 베레스의 세계에서 왕노릇하며 누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하늘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과 능력 충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늘 하늘의 권세로 살아가게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도옵나이다. 아멘.